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불의를 대신해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자에게 순복함. 순복하는 것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아까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는데 18절에 보시면 누구도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디에서 만나죠? 직접 못 만나지만 지성소에서 만나죠. 성소, 지성소에서 만나는데 그 지성소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지성소라는 걸 생각을 하면 반드시 뭘 가지고 지성소에 갑니까? 네. 그러면 이게 뭐하고 관계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고난이다. 아까 17절에 나왔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19절에 보시면 자, 육체로 죽임을 당한 이면서 동시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분이에요. 자, 이분이 19절에 보면 자, 그러한 몸으로 죽으신 몸으로 하지만 그분은 영은 살아계신 분이고 통치자이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한다? 전파한다. 이 전파한다는 게 뭘 전파하는 걸까요? 어떤 말씀요? 오늘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신 것은 당신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분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주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이 왜 노아 방주에 못한 줄 아느냐? 그거 내가 심판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그리스도를 죽이고 한 그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때로는 굴종적으로 또 배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까 한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백성들의 생명에 유업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거. 이거는 히브리서 13장에서부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뭐 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그건 사생자다. 그게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오면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 하면 그 세속에 있는 권세가 반드시 고난을 받게 해줘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심판자이심을 전파하시느니라. 그 구원해주러 간 게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번역하는 자들도 있어요. 해석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 다음 보면 나오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 하지 않던 자들이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리고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자,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위로 보면 뭐가 돼요? 이게 구원을 시키는 자가 되는 거고요. 밑으로 보면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일어나고 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겨우 8명뿐이라 21절 그래서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가 된다? 표가 된다. 그리고 곧 그게 뭐라? 세례라. 세례가 씻어내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물이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원하는 뭐가 된다? 표가 되고 그것이 바로 세례라. 자, 세례라. 그러니까 이게 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에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제 침례교 출신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잠시 사경회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들은 분들이라서.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은 몸에 있는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제 물이 필요해 이러면 몸을 씻기 위해서, 더러운 걸 씻어내기 위해서. 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세례로서 물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무엇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찾아간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찾아가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들의 생명의 유업을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 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선한 양심. 그러니까 물은 뭘 만들어내는 거죠?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세례는 뭐냐면 양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뭔가를 씻어내는 게 아니죠. 이 바깥에 있는 건 어디에다가 줘요? 생명을 어디에다가 줘버려요? 세상에 줘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는 거로 했는데 내 몸을 희생시키고 내어주면서 거기에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세요.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생활이에요. 후서에 가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은 세상에 다 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 그 기초가 되는 내용들 그 골로새서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말 나오죠. 그게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의문의 법들을 뭐 했다? 다 죽여버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분량이 적은 것에 제가 조금 저는 불만이었어요. 구약처럼 좀 덩치가 크지 이렇게 막 1장, 2장이냐 어리석은 얘기죠. 더 늘려놨으면 공부도 안 할 거면서 분량이 적다고. 하여튼 압축 파일이에요.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개념 하나 속에 뭐가 담겨요? 성경 전체가 담겨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너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영생의 성경을 영생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그 개념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뭐 차원이 너무 높아서 이게 혀가 잘 안 굴러갑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거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선한 양심이 향하여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과 흥정하면서 거기서 이제 악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22절.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찾아가요. 선한 양심을 누가 앞서서 가서 인도하죠? 그리스도가. 왜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누구 편에 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이분이 자, 지난 시간 뭐가 되신다고요? 누가 되신다고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분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낯서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사실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권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문에 익숙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개념을 또 다른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서 우리의 이제 모든 교회 생활의 언어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사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으로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편에 계신 이분이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이분이 감독 되시는 권위가 얼마나 크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육을 다 세상에 줘도 아깝지 않냐 하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 하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누구에게 순복한다? 저에게,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거기 때문이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무슨 상황을 지나왔죠? 그 육의 몸을 전부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세상에 다 줬잖아요. 그죠? 자신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게 죽는 일이 아니라 본인이 부활을 통해서 심판주가 되는 사건의 확증인 거죠. 그 부활의 심판주가 됐다는 말은 뭐 하셨다는 게 전제가 돼요? 육의 몸을 이미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세가 눈에 보이는 그 권세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죠. 모든 하늘에 있는 권력들이, 이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권력들이 누구에게 순복한다?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신 그리스도? 죽으셨지만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순복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그분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다른 세상에 있는 통치자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모르면 법을 따라갈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순복이 오늘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3장 1절부터 시작된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 하라? 이거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주리 안에서 순복하는 행위는 온 우주 만물이 죽으신 그리스도, 연약해져서 아무 힘이 없는 그리스도에게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뭐 하는 장면이에요? 순복하는 계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요, 이게 강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딱 분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걸 그냥 쑥 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런 건 뭐냐면, 요 정도 이렇게 규모가 앉아서요, 같이 읽어오고, 강론집을 읽어오고, 이게 내게 되려면, 저도 아까 이렇게 혀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언어로 성경에 있는 개념을 맞추는 건 그냥 읽어가면 되는데, 이걸 일상적으로 이해한 바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은 세상에서 해요, 못해요? 뭐 전혀 못하잖아요. 한글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고 또 반복하고 어떤 개념인가 메모를 하나라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해서 그걸 같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여기 권사님들 다 이제 성경 공부반에 있으신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복습도 하시고 이 얘기를 내가 한번 얘기도 해보면서 또 생각이 나요.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실수를 하고 또 범죄를 하고 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한 것들이 아플 정도로 나를 엄습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다시 또 어디로 돌아와요? 이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또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확인해 가는 거거든요. 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요, 진리 안에서 교제 가운데 높은 자가 누군가에게 순복하는 현상은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거룩한 생활의 실체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3장 1절에서부터 22절은요. 구약에 나타난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과 선민의 열조와 맺은 언약 이후로 에스더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아버지 우편에 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역사의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나 남쪽 유다 멸망은 더하죠.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께 뭐 하는 내용일까요? 공평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확정짓는 것이지
그게 뭐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꼭 정독과 또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까 그러므로와 왜냐하면이라 그랬죠. 자, 이번 경우도 제가 예습한 바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쪽 가로 3으로 가서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나오죠. 자, 거룩한 생활이 조금 전에 어떻게 끝난지 보셨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가세요? 아버지 우편에 가세요. 아버지 우편에 가시려면 뭘 다 내줘야 돼요?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야 돼요. 정당해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하게 맞아 죽은 거잖아요. 가인의 손에 아벨이 맞아 죽은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누가 놀라는 순종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요? 천사들과 권세와 정사들, 모든 우주적 권력들이 놀라는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관용이 있고 절제가 있는 거죠. 자기 할 말 다 하고 다 쏟아내고 그것도 성경을 들여다가 막 공격하고 그런 소식 간간히 듣거든요. 너무 괴로우니까. 성격상 막 이렇게 자기는 못하는데 주일날 지나고 오면 이런 게 이제 교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장안중앙교회 와서도 뭐 많이 겪었고요. 그게 베드로 전서의 거룩한 생활과 연관을 하면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천사들과 모든 권세들을 놀라게 하면서 당신의 지체들이 누구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 되는 사건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 되는 사건이다. 예. 자, 그러면 거룩한 생활의 결과는 뭐가 다가오는 게 당연하고 바람직한 거라고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기억 하나 하시고 가신다면 불시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는 사자가 달려든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정사와 권세와 온 우주에 있는 영적 권력들마저도 진리 안에서 고난당하면서 순복하는 것이 무엇의 실체다? 거룩한 생활의 실체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은 고난을 당하며 당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봉사하죠. 이건 그리스도가 우편에 가시면서 확정해 놓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아까 우리 물로 말미암아 뭐 어떤 양심, 선한 양심을 확증해 주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 자녀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살폈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생명의 유업을 받은 자는 바로 이 고난 앞에서 또 봉사하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자, 4장 1절 다시 나옵니다. 아까 그리스도 우편에 계시고 전사들과 권세와 정사들이 놀란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자,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이때 고난은 이미 그 인간적인 여기서 당하는 고난을 넘어선 차원이에요. 전 우주의 모든 세력들이 뭐하는 참미하는 그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럼 어떤 갑옷 벗고 어떤 갑옷 입히는 거죠? 육적 갑옷을 벗기고, 그죠? 영적 갑옷. 영적 갑옷은 완전 무장 나왔던 에베소서 6장이 답이 나왔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무장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베드로 후서에 가서 성경 권위로 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그 말씀의 권위를 베드로 후서에 가서 확정을 짓습니다. 베드로 후서 불의한 생활을 직접 적극적으로 경계하도록 해요. 어디에서? 말씀 하나하나에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뭘 그쳤다? 죄를 끝내버린 거죠. 육의 고난으로 육은 다 내줘버리고
아까 그리스도가 세례로 주신 바로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무슨 양심? 선한 양심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이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보장해주고 있고, 하늘 권세도 터치할 수 없는, 건들 수 없는 바로 그 권세라 그랬죠.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권세는 누가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보장해 주는 거죠. 뭐와 함께? 고난과 함께. 고난은 어떤 의미라고요? 육의 몸을 내어주고 다 벗어버리는 갑옷을 다른 갑옷으로 받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탐과 연락과 잔치지요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충분하다. 그 모든 육체적인 방탕과 정욕과,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닌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얘기예요.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인 거고, 그런데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이 깊이가 이렇게 깊어진 내용으로 보면 이런 행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변명이 되고 정당화되고 있다는 걸까요? 진리의 이름으로. 그죠? 복음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혼탁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는 진리가 선명하면 몸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근데 그게 너무 나가니까 아니다, 이거 통제해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도. 그게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스토이고와 에비구레오가 나오잖아요. 그게 두 극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음을 받고 이제 이 모든 걸 즐기면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누구냐 하면 에피큐리안들이에요. 에비구로스들이에요. 지적으로도 몸으로도 그냥 즐겁게 살면 된다.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어떤 집단보다가 못하게 된다. 이거 규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규율을 강화하는 게 스토이고입니다. 자, 이런 문화가 교회의 양극단으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방종으로 가는 자와 또 그게 너무 싫으니까 나는 저렇게는 안 살지 라고 해서 금욕하는 자,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인도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낸 편지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방법은 그거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모든 사도들이 서신으로 보낸 기도의 내용에 보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한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필요 조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럼 어떤 무리가 있어요? 야, 복음으로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뭐 그렇게 주저해? 와, 같이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리고 야, 그렇게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데 뭘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사냐? 그동안 당했던 것만 생각해도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서 더 당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통치자인 걸 알게 됐어요. 아, 유대인이 주관자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통치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구나. 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 몸을 터치할 자가 없구나. 그러면 내 형편에서 적어도 마음은 편하게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자처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자기보다 형편이 자기도 형편이 안 좋은데 자기가 더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그 사람을 더 적극 돕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들이 볼 때 너 정신 나갔냐?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얽매이면서 사느냐? 자, 여기서 이거죠. 저희가 뭐 해요? 이상히 여겨 뭐 해요? 비방한다는 거잖아요. 자, 5절에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왜냐하면 보다가 그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 자체가 어디에 속한 선한 양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선한 양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는 게 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저도 가끔 쓰지만은 머리로, 눈과 귀로 이해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거죠. 납득되는 거, 이해가 되는 걸 우리는 굉장히 어느 차원으로 좀 뭔가를 아는 차원으로 보는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 단계를 지나면서 이제 말씀이 양식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거니까. 하지만 원천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로 보면은 그 말씀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우리의 감정과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늘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6절 보면은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말씀을 들리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거요. 그게 이를 위하여. 자, 볼까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럼 죽은 자들에게 복음은 왜 전파돼요? 이상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뭘 당하도록? 심판받게 하려고. 이는 볼까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뭘 받으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왕 같은 제사장. 또 나오죠? 예. 하나님처럼 살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해받게 하고 이상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면서 그 선한 양심을 보존하고 육에 있는 것은 다 내어주는 것이 누구처럼 살게 한다? 하나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바로 고통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글은 맞는데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상식으로 섞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러므로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가 나오기도 합니다. 4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기도하며 사랑하고 또 각자에게 준 은사대로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어요. 뭐하는 힘에 의해? 공급하는 힘에 의해 봉사함. 예, 이게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리스도가 오신 것부터 벌써 종말이 시작됐다고 하죠. 왜냐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한다는 말은 세상의 아까 그런 정욕들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유업,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되는 바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는 거고요.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건 아까 4절부터 계속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때 사랑은 그러면 뭘 다 내주면서 오직 어디에만 목적을 맞출까요? 육에 속한 것 다 내주고 오직 선한 양심이 추구하는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자,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청지기가 아마 디아코노스 집사에 대한 번역일 겁니다. 음식 제공하고 그다음 연보하고 방랑자들 챙겨주고 고아와 과부 먼저 챙기고 하는 일들이죠. 봉사하라. 11절 만일 자 그러면서 그 모든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잘 보호해주고 서로들 교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모르면 교제가 안 돼요? 그렇죠. 뭘 받았고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는지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뭐가 이제 전달이 돼야 이 바른 교제가 되겠어요? 말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영혼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뭐가 된다? 감독자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혼의 목자는 반드시 뭐와 관련돼요? 진리를 감독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렇죠. 말씀에서. 히브리서에서 나왔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니 그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연결이 계속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그 다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이게 외형으로 뭔 액션을 취한다고 되는 걸까요? 아니야라고 하시네.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요를 3번이나 하시니까 아닌 게 맞네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는 뭐 이유가 나오네요. 범사에, 자, 당연히 나오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이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분이 자기 몸을 다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고마움을 표할 때 그것은 진리 안에서 교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살아계신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알려주고 다시 진리 안으로 양육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과 관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오직 그에게 뭐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당연하다. 아멘. 이 내용하고 조금 전에 그리스도가 천사와 권세와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또 이 사건을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영광과 권력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무궁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게 후반부로 가니까 왜냐하면 보다가 확률적으로 뭐가 나올 확률이 많냐면 그러므로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자, 14절까지 불시험이 여기 나오네요. 불시험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즐겁게 살아. 불시험 중에. 불시험 이러면 생각나는 인물 있죠. 누구? 불에 들어가는 시험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그렇죠. 다니엘.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분명히 3명이었는데 몇 명이 있다고요? 4명이 있더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거죠. 그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오늘 확인하셨지만은 베드로 전후서는 구약 전체를 반드시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반드시 그 역사적 사건의 주관자가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사건을 전제로 해서 보면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되겠죠. 너희에게 시련을 주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참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말씀의 권위죠. 성경의 명령문은요, 절대적 권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우리와 관계가 될 때는 상황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해가는 내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명령은 각자가 인간적으로 보면 받잖아요. 누구 능력만큼 실천해요? 자기 능력만큼 실천하죠. 누구 좋은 방식대로 일을 해요? 내 좋은 방식대로 하죠. 그런데 이건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죠? 그리고 명령을 내린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주어지는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내 기준과 내 능력과 내가 평가하는 나와 상관없이 누구의 자녀임을 확증해줘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줘요. 왜냐하면 육의 몸으로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예 없도록 해놓았고 선한 양심만 누구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향하여 쫓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현실에서 보면 어떤 욕구와 어떤 욕심들이 타협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몸이 원하는 거. 이 세상이 원하는 거. 그걸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어디에 참여한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2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욕을 먹지만 뭐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치지 않는다는 말은 욕을 당한 이 몸을 그대로 너 갖다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떼내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 보시면 베드로 전서가 무슨 생활요? 무슨 생각? 거룩한 생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생활이라는 주제가 맞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 돼요. 연결시키고 위에 성경 중심으로 요약해 놓은 제목 보고 상위의 주제, 이게 거룩한 생활이구나.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뭐하게 하다?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 똑같은 내용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자, 요한 1, 2, 3서에 가서 하늘에 속한 영생을 한번 거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 가면 여러분 어떤 주석은요.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베드로 전서 다음에 주석을 안 쓰고요. 베드로 전서를 쓰고요. 유다서를 먼저 써요. 그 편집 순서는 뭐 요즘 신학자들은 다 자기도 주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니까 우리 성경신학은 절대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내용의 유사성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쓴 다음에 유다서를 주석을 해요. 그 다음에 뭘 붙이냐면 베드로 후서를 붙여요. 베드로 후서를 붙여요. 그게 반복하는 언어들이 서로 중첩이 되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요한 적어도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흐름을 성경신학적으로 변증을 못하게 되면 그 말이 맞아 보이게 되죠. 그러면 성경신학의 구도는 성경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로 드러나게 돼요. 그런 책이 나오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좀 긴장을 하죠. 뭐 어떤 도대체 논리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반부에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그 내용의 유사성은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뭐 된다? 서로 연관된다. 요 정도까지만. 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명령으로 약속하신 것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다. 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 있는 자로다. 네. 그 다음 나오네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도 돼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몸은 뭐로 내어주고, 몸은 욕을 받는데 내어주고, 영혼은 누구의 영혼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바로 이 구조가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바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게 하시는 내용이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는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 내용은 어쨌든 이 내용이 또 어떻게 연관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개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왜냐하면도 넣을 수 있고요. 그러므로도 되고요. 자, 구약의 근거를 가져올 때는 넓게 보면 그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을 예로 본다면 예를 들면 이건 이미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면서 구약의 근거를 설명할 때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어디에서 쏟아지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에 보면 예수님 출생에서부터 모든 사건마다 뭐가 나오죠? 이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접속사가 뭘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복 있는 삶에 대해서 4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반복됩니다. 고난을 받아 아까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두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뭐하고 있다? 면대하고 계신다. 낯으로 보고 계신다. 그 심판날에 그 영혼을 부탁한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럼 이건 이제 주석에 보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 구체적 사건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집 이러면 어디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을 뭐 한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고요, 육의 몸을 세상에 다 맡겨주는 것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로마에다가 맡겨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약속처럼 없애는 것하고 내 몸을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다 줘버리는 것하고 관계가 돼야 안 돼요? 바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이 교회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라고 하는 것에 예를 들면 그 사건은 이미 어디를 내주는 것에서 드러났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을 누구에게? 로마에가 내어줄 때 이미 그 일은 끝났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정교회의 관리는 육의 몸의 상관관계와 그런 인간관계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 남는 건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뭐밖에 안 남았다? 서로 고난받는 것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도덕적 교훈이 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무장투쟁이게 세상으로 보면 점점 적극적인 어떤 실천을 요구하는 개념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은 점점 누구 방식의 투쟁을 못하게 해요? 내 방식으로 대항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줘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찾아 나간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실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도 저렇게 훼손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게 했는데 하나님이 버려서 홍수 때에 그 음부에 내려간 그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 가장 분명한 심판의 증거는 무엇을 듣고 안 듣고가 결정할까요? 그렇죠. 노아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따라가는 것과 비웃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말은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느 나라의 어느 교회보다가 한국 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는 엄청난 진짜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지났습니다마는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자국에서는 막 교리 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는 네비우스 선교 전책이죠. 절대로 한국에는 성경 이외에는 또 교파 가지고 모여서 싸워서는 안 된다. 선교사로 들어오려면 한국 교회에 성경을 전하는 것으로만 들어와라. 이게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던 거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해주신 거죠? 화평케 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또 반복합니다. 아까 4장 앞부분에 나왔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또 나옵니다. 그 육체가 아니라 무엇을? 영혼을 누구에게?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나왔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므로를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은 나오네요. 드디어. 교회라는 말이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가 뭐냐 하면 어디로부터 구별해낸 자들,
성도라는 거 있죠.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결론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무엇으로 견고히 세워진? 교회로. 몸은 어디에다가 줘버리고? 세상에다가 줘버리고. 예,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빌라도에게 굴종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세상에다가 주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교회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권력자들도 손을 댈 수 없는 바로 그 교회로, 자, 어떻게 세워진다? 견고히 세워진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자, 볼게요. 그럼 이게 막연한 거냐? 구체적인 거냐? 구체적입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영혼의 목자와 뭐가 되시는? 감독 되시는 그 일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 감독을 누구를 부를 때 써요? 장로이며 진리를 전하는 분에게 쓸 때 장로와 감독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장로들이 나와요. 제가 볼 때 이 교회 동력자 협회 자기가 스스로 보는 고시의 마지막은 이때 장로 남녀 다 들어가죠. 제가 볼 때 고린도 과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베드로 전후서도 권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명령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신다는 것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니까요. 예. 알려주는 일이 중요하니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뭐된 자다? 장로된 자다. 그렇죠. 말씀을 먼저 받은 거고요. 그 다음 바로 나옵니다. 장로가 뭐냐 하면요. 그 다음 볼까요? 무엇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에는 이 몸을 다 뭐 했어요? 다 줘버린 경우고요.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자, 장로의 정의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니까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 얼마만큼 순수하게 하실는지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주신 분량만큼. 하지만 이 교회는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 자,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그럼 아까 그 말 받아야겠죠?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뭐하고로? 자원함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혁에서 자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장까지 올 때까지 이 자원의 비밀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로 권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당연히 이 베드로전서도 공부해 가겠죠.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요즘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로 매년마다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말씀이라고 봅니다.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배제하고 자원하니까 왜 그렇게 시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지나왔잖아요. 기왕 맞아 죽을 거 누구한테 맞아 죽으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벨이 지나가다가 강도한테 맞아 죽는 게 좋아요? 형한테 맞아 죽는 게 좋아요? 이거는요, 질문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런 질문은.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묻고 제가 앉아서 묻잖아요. 그럼 저런 질문 하지 말지 좀. 지도 대답 못하면서 이렇게 되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에덴 동산을 어디에다 맡겨요? 사단에게 줘요. 두 아들인데 장자 순서 바꿔버려요. 그리고 바꾸자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그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에다 맡기는 것하고 같아? 불 시험에다가 던지는 것하고 같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서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때 이게 돼?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이걸 누구 보고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는 베드로 후서에서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그 다음 또 나오네요. 자원하는 게 뭐예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지 말고, 그 다음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 아까 오직 계속 강조하죠. 예, 오직 거룩한 것하고 관계돼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니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자원하는데 이러면은 생활이 어떻게 되지? 이거 이래 되면 손해 나잖아. 그리고 저 사람하고 관계도 원치도 않는데 이게 편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온갖 계산 속에서 자원을 가지고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자원할게요. 생각 좀 해보고. 뭘 생각해요? 여기 나온 대로 만약 이익이 되는 걸 계산한다면은 괴롭겠죠.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나왔잖아요.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계산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뭘 그렇게 고민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섭리해 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자, 그리하면, 자,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입니다. 카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되냐. 여기 또 나오잖아요. 누가 등장해요? 아까는 여러분, 그 감독이 누구로 소개했어요? 장로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종은 누가 하시는 거죠? 목자장.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누구도 놀라는 일이에요, 이게. 하늘의 천사들과 권력과 권세가 놀랄 정도의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 진리를 앞서서 수십 년 동안 안내해 왔던 가정에서부터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나이 드신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 있는 대로 영광의 면류관, 바로 그 고난의 상징 속에 들어있는 거룩성의 실체라고 봅니다. 요 3절 잠시 나중에 설명하면서 나머지 부분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